예배소서. 예배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가 구원에 관한 책이고, 레위기가 예배에 관한 책이고,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라면 예배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예배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럼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내가 가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시길 원하고, 그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만물까지 충만하게, 만물까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고 모든 구속사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계획이죠. 그 계획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주 비밀 열쇠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열쇠라는 거죠.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속사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 핵심 구절은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의 꿈, 수천 년 동안 꿈꿔오셨던 하나님의 그 꿈,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500년 동안 기다리셔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후에 또 수백 년을 기다려가지고 큰 민족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만물까지 충만케 되는 그 꿈을 꾸셨지만 끝내 구약 시대에는 실패하고 40년 동안 침묵하시죠. 4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안 되겠다. 새 이스라엘을 준비하시죠. 새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준비해요. 400년 동안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교회에 삼으시고 갔다 다시 오신다. 이게 구속사예요.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 암기하기도 좋게 3장 3장으로 나누죠. 1장부터 3장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사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좀 더 축소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속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방금 얘기했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그리고 재림. 그걸 좀 더 압축하면 십자가, 부활, 승천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복음이면서 구속사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 죄사함의 혜택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혜택을 주시죠. 거듭남의 혜택을 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시 재교육해 주세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합니다. 존귀케 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밖으로 외주하십니다. 선식과 킹식 위주. 그리고 우리를 교회 삼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7대 권세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를 길 가운데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어요.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구속사를 이룬 비밀무기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이루신 그 구속사 이야기가 1장, 2장, 3장 이야기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4장, 5장, 6장은 이제 몸인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 계획.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도 뭔가 여행 가거나 놀러 갈 때 계획하잖아요. 예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세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찜 내꺼 아무도 손대지 마 못 건드려 찜하고 보증하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장해줘요? 누가 보증합니까? 우리가 뭔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누가 보증해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보증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실 것인데 그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늘에서 마음을까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1장에서 내게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웨이팅 7대 절기로 나를 찾아오셨지만 이것을 내가 누리려면 5대 제사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죠. 2장이 바로 믿음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해요? 이 동일시의 복음 이걸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세례의 믿음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외기로 말하면 이 세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례의 믿음. 그럼 피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로 말하면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 세 가지 약속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2장에서 피의 언약을 맺고 홍해를 건너면서 물로 세례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말씀 언약을 맺잖아요. 지금 2장에서 세례의 믿음이라는 건 출애굽기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피의 복음으로는 피의 언약으로는 부족하다 그 뜻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 달려있어요. 잡족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때다 하고 탈출을 시작해요. 이스라엘만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민족, 타민족도 섞여있어요. 이 잡족들도 함께 나와요. 그래서 계속 어떤 사건이나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요. 루비콘 강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 다시 돌아가지 않는 홍해를 건넌 믿음.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외기로 말하면 6월절 7대절기 가운데 6월절 수준의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로 쉽지 않다는 거죠. 6월절, 무교절, 공급받는 무교절 수준으로도 아직 좀 약해요.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수준의 믿음이 지금 이 장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점점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순절부터는 이제 먹고 남아요. 남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3장,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입니다. 딜리버리 하는 거죠. 나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수준의 믿음. 그러니까 2장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수준의 믿음이라면 3장은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렸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약속을 이제 다른 사람도, 내가 1대1로 섬기는 그 사람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수준. 그런 수준이 3장 수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4장인데요. 4장은 이제 만물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준,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만물과 함께하는 수준이라. 이 수준을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못해요. 몸을 세워가요. 몸만 이 몸을 세워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두 가지 모델, 두 가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기호를 설명드리면 이 기호 어떤 기호 같아요? 신부의 거울이에요. 거울.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이거 하나씩 다 들고 있죠. 거울. 영혼을 비추는 거울 말이에요. 거울인데 딱 이 표시를 보면 신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신부.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격. 돈이 많다고 정결한 신부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많다고 정결한 신부입니까? 아니면 예쁘면 정결한 신부인가요? 아니면 키가 크거나 몸매가 좋으면 정결한 신부인가요? 아니요. 다른 남자 안 쳐다보는 것이 정결한 신부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돼요. 목마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게 되죠. 늘 성령 충만해야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입니다. 6장의 기호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있죠. 다윗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다윗의 군대가 떠오르죠. 강력한 왕권, 군대. 그래서 다윗의 별을 보면 군대가 떠올라요. 무장한 군대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무장한 군대 같은 교회. 뭘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감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의 흉배, 자기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줘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조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 군대. 예전에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축구를 할 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중국 응원단들이 엄청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막 손흥민 들어오는데 막 야유를 하는 거죠. 그때 손흥민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3대 0으로 이겨주겠다. 요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뭔가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온갖 수단으로 협박하고 그럴 때 쫄아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쫄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런 교회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죠. 그런 무장은 군대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 특히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하면은 뭔가 막 귀신들을 보고 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6장,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 6장에 나오는 삶의 현장들, 영적 전쟁의 현장들은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교회에서 리더십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여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 현장들, 그런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제 곧 올림픽을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승리하면 딱 씌워졌죠? 월계수 왕관을 씌워주죠. 그게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냐? 승리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맨 세상에 나와가지고 맨 얻어터지고 와가지고 울면서 도와주세요. 손이 많아. 그런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좀 됩니다.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그리고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저도 벼랑 끝에 선 헌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교회 영이 돼요.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있어. 언어도 다 교회용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그러나 세상에서는 쫄보. 아무런 실력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 받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쪼그라들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아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이미 넘어섰죠? 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교회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회복돼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의 몸